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집중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7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특별히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매우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사람을 지키는 계명이라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가정을 지키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계명, 7계명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가정을 지키게 하십니다. 특별히 간음이 무서운 것은 이 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예,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간음의 죄가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간음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 될까요? 그럼 사실 이것은 자기 몸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간음이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을 대하는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생활의 영역이며 또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 그리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인 취향과 욕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동성애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생명을 주시는 분도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이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음행은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몸의 욕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몸은 살아있는 동안 욕구가 있으며 우리는 그 욕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하죠. 우리 안에는 많은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우리는 그 욕구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 과도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했다고 하면요. 우리 중에 가늠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늠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가늠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가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이 맞습니다.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그가 바로 가늠한 자죠. 어쨌든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역시 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른 정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판례를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판례의 주인은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인의 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발현하는 것은 죄악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범하려고 할 때 그때 바세바가 생리 중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생리 중일 때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곧 다윗이 음욕을 품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를 억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억제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억제하지만 죄를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 죄를 경고하지만 죄를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율법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바세바가 정결의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 후에 그를 불러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그도 육체의 정욕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적 섰을까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정욕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몸의 소욕을 따라 살며 죄의 쾌락을 탐닉하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입에 먹기 좋은 대로 몸에 즐거워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간음자, 행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가늠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계명으로, 무슨 율법으로 고발했겠습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 여인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고발은 정당했습니다. 합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바리새인이 고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서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둘은 상호 협력적입니다. 여러분, 죄를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죄의 용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고 율법도 복음이며 복음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아름다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후에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이 여인의 신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창녀며 곧 음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음행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결한 신부로 바꾸어 주고 계시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음료를 거룩한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놀랍고 새벽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 음녀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한 자신의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복음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간음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몸의 주인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 육체의 욕구, 자기 몸의 피로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행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간음의 삶을 거치고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로 실족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는 것이 우리로 시험 들게 하고 우리로 음욕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근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는 자가 음욕을 이길 것입니다. 정욕을 이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여러분, 형제 여러분, 수많은 음욕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마음으로 또 정욕을 이기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또 모든 자매 성도 여러분 내 몸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의 필요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